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못 본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최근에 몇몇 학생들에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강사님, 우리 교회 언제 갈 수 있어요? 언제 다시 예배 드려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 정말 많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또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정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그리고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고 친구 얼굴도 보고 함께 나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오고 싶죠? 저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도 다시 좀 보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이제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세요. 곧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각자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또 영상으로지만 예배를 드리고 조금만 인내합시다. 그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의지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높이 올려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나요셉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져 유혹에 넘어진 친구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한 뜨반찬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중등부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붙들어 주세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 지켜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번 주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다른 말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였기에 교회의 주인은요, 그리고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예배, 또 모임, 또 어떤 행사들, 모든 것의 목적이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다 무의미해 버려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다음으로 교회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 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능력,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사탄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삶 속 곳곳에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란 건 막 주먹으로 사탄이 와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막 우리 때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려 하는 이런 공격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리고 방탕하고 죄의 길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옥길로 향해 가도록 이끌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바로 내 주위에 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말 이게 사탄의 공격일까? 이거 사탄의 공격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인데 라고 느낄 정도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늘 보던 스마트폰 SNS에서 또 늘 보던 친한 친구에게서 또 익숙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또 유행처럼 도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다방면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마치 나는 사탄의 공격이 아닌 양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게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좀 무슨 광신자들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나 유행을 통해서 또 어떤 SNS를 통해서 또 내 생각과 마음을 폭력적이고 음란에 물들도록 자꾸 음란한 생각이 막 일어나게 만들고 더러운 마음들이 막 자꾸 부풀어 오르고 예민해지고 폭력적이게 만들도록 자꾸 주위 환경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게 더 멋진 것처럼 그게 진짜 마치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은 양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SNS만 봐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위의 일들만 봐도 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숨어진 사탄의 공격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미 이 사탄의 공격에 다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어딨냐며 부정해요. 하나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복음을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고요. 음란하며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걸요 재밌어요. 죄의 길을 즐거워해요. 수많은 여러분 저녁에 시내나 어디 나갔을 때 수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보세요. 죄의 길을 즐거워해요. 나쁜 짓 하는 거를 즐거워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요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안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사탄의 공격에 이 세상 속에서 다 노출되어서 공격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도요. 사탄이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떠나버리도록 마음이 상처 입고 떠나버리게 만들도록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한 예로 교회 안에서 잘 지내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로 갑자기 그 친구에게 질투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소한 일로 그 친구가 미워지게 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다투고 그리고 이제 한 공동체가 편이 나눠져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 따르는 친한 친구들 무리, 이 친구 친한 친구 무리 이래가지고 나눠져서 무리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투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완전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친구도 교회 분위기 이상해서 막 떠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러다가 상처 입은 친구들 또 떠나고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뉴스나 여러 매체들, SNS들을 통해서 교회 안 좋은 소식들을 특별히 마치 저격하듯이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사회 악인 양, 세상보다 더 못하고 더 어둠이 가득한 곳인 양, 이상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언제든지 나 혼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시험에 빠지도록, 또 어떻게 하면 죄의 길로 빠지도록 할까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떠나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표적이에요. 왜냐, 세상은 이미 정신 못 차리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완전 주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또 그 사탄의 공격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내 마음도 막 수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냥 거짓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모인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라면 바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신 만물의 왕이시며 사탄을 이미 이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신이세요. 그렇기에 이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지키시면 공격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지키신다고 해서 사탄이 아예 공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또 영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죄를 지었던 그 흔적들이. 그래서 연약해요. 죄 유혹이 늘 흔들리고 약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늘 가득해서 움직이기에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듯 이 사탄의 공격을 이용해서 이걸 사용해서 교만하고 또 삐뚤어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사탄의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정신 차리게도 사용하세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탄의 공격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공격에 흔들리고 마음 아파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이 믿음을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때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방면으로 실제적으로도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반드시 결국엔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이래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의 동아리나 뭐 회사 같은 이런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공동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늘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세상의 동아리 같은 모임이나 별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드릴 것 뿐.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샘솟는 곳이 이 교회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는 아무 마음도 연약하고 예수 믿으려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웠던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도 없었던 어두웠던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런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 교회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귀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교회를 무시하면 누가 우리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찮고 그냥 사람들이 대충 모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세워주셨고 이 안에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꼭 반드시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세상에 울리는 사탄의 공격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에 막 이게 맞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요 더 심할 겁니다. 반드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교회를 향해서 더 거센 비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릴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흔들릴 거예요. 세상이 막 그런 비난의 소리에 교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면 안 되는 이상한 곳처럼 보이게 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막 겁먹지 마세요. 요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 공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보이고 느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진실로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와 그리고 교회를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탄은 속임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잠깐 아주 거대해 보이는 거짓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시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이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곳임을 먼저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교회를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사탄의 여러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좀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다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어두운 죄의 선택으로 인해 이 코로나 사태 다시 막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어른 예배가 6주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확진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다 모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가 빨리 정상화돼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이 교회를 우리 스스로 먼저 소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탄의 여러 공격 앞에서 우리 학생들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사건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어두운 일로 인해 다시 코로나가 재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 예배가 빨리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주님, 오늘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의미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통로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교회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의 여러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 공격에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붙드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는 몇몇 소식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두운 일로 또 죄의 일로 통하여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빨리 하나님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화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6주 차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도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예배 빨리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모여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